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도 많고요, 국경일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는 또 날이 있습니다. 10월 31일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마 아시죠? 뭐 할로윈데이, 헬로윈데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풍습이, 그런 축제 문화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과 한 10여 년 전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히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주변 상가들마다 이렇게 보면요, 다 그렇게 진열돼 있고, 저기 쇼핑몰에 가면 딱 메인 광장에 항상 트렌드가잖아요. 제가 주중에 가봤는데 막 엄청 많이 전시돼 있어요. 막 알죠? 그 호박 모양의 그거랑 뼈다귀 해골. 근데 애들이 해골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라 사진을 찍고, 부모님들은 막 사진을 찍어주는데 쟤네들은 저게 뭔지 알고 찍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태원에서 15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방금 전에 있었던 얘기를 듣고 저도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로 10대, 주로 20대 아이들인데, 청년들이죠. 아마 그것을 즐기러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방금 전에 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의 기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서 시작된 이상한 가면 쓰고 또 분장을 하는 그런 풍습 또는 축제로만 알고 계실 텐데,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단순한 축제나 문화가 아니라 그 기원, 뿌리가 아주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헬로윈 이 기원이 유럽 쪽에서 시작됐죠. 켈트족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매월 10월 31일이 되면,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의 신년이 1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새해 말 10월 31일에 이제 악령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신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는 그런 제사 의식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령들이 나타나면 자신을 해칠까 두렵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악령으로 착각하기 위해서 또는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모습의 분장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던 풍습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럽 쪽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많이 있다가 19세기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하면서 이제 미국의 축제로 자리를 잡게 됐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이제 축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벌써 초부터 한 달 전부터 온 동네에 막 그런 상점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많은 광고가 나갑니다. 요즘은 뭔가 아이들 입장에서 할로윈데이를 안 하면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도 있다가 지나가면서 보시면 웬만한 학원에 조그만 모양이든 마크든 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항상 대부분 상술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술에 속는 것이죠. 2월에 발렌타인데이, 3월에 화이트데이, 또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 장사하기 좋잖아요. 사탕 팔고 초콜릿 팔고 빼빼로 파는데 10월에도 할로윈데이가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장사를 합니다. 상인들의 마케팅에 사실 많이 놀아나죠. 애들이 그거 호박 모양이나 뼈다귀를 갖고 그거 뭘 하겠어요. 잠깐 쓰고 버리는데 되게 비싸요. 계속해서 마케팅과 상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것은 기원이 어떤 악령, 귀신을 대상으로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이날 자체가 상당히 우상 숭배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사탄 숭배의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고 막 그걸 쓰고 막 그렇게 다니면 그냥 무조건 혼내지 마시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고 기독교적으로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대안 문화가 필요해요. 이게 안 된다 하지 말고 더 좋은 게 있다. 우리는 이제 12월에 성탄절도 있고 훨씬 더 좋은 축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교육할 필요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그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31일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날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10월 31일 하면 혹시 아시는 분? 예.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할로윈 데이 따위에 묻혀가지고 이 소중한 종교개혁 기념일이 무시되고 세상에서는 뭐 할로윈 파티를 즐기지만 사실 우리에게는요 훨씬 더 중요한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모든 교단은요 대부분의 교단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삼고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500주년이 지났어요. 올해는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5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이 땅에 그 뒤로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고 우리도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직속 후예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역사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교개혁에서 개혁하면 개혁이라는 말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에도 사람들이 주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개혁한다, 사회 제도를 개혁한다, 검찰을 개혁한다 그런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쓰는 개혁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대부분 자신들이 개혁해야 되는데 자신이 썩어 있어요. 검찰이 깨끗하지 않죠. 또 정치인들이 깨끗하지 않죠. 사람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 이 개혁이라는 말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리폼, 다시 새롭게 한다 또는 다시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자는 신앙의 회복 운동으로 시작됐어요.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 시간 잠깐 떠올려 보시면 14세기 무슨 시대죠? 르네상스, 인문주의, 에라스무스 말을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아드 폰테스,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근본으로 돌아가자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도 이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계속 외쳤어요. 근본이 뭐냐? 왜 그렇게 외쳤냐? 당시의 중세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신앙 회복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당시의 카톨릭과 피 튀기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저항하다는 의미,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종교개혁의 두 가지 정신, 첫 번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가들이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세 교회가 썩어 있으니 다시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원래 있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온 교단이 아니고 원래 처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것이죠. 분파가 아닙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순수한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교회 상황을 보면요,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황제보다 더 많은 권력과 모든 것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직자들, 사제나 추기경 이런 것이 되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성직자가 됐습니다. 성직 매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성직을 그렇게 물려주는 성직 세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면죄부라고도 하는데 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를 받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져요. 그래서 면죄부를 통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는 개념인데 가톨릭에서 만든 개념이죠. 천국에 갈 만큼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연옥에 있다가 어느 정도 공로가 쌓이면 나중에 천국으로 간다는 교리인데,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이걸 했냐? 당시에 교회를 짓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 그리고 유명한 유럽 성당들 보면 엄청나죠. 근데 그걸 짓기 위해서 수많은 부정한 돈들이 들어갔습니다. 건축비가 부족했어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테젤이라는 어떤 유명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죽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빨리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십시오. 여러분의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는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거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설교가 버젓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믿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제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읽어야 됐어요. 그냥 순진하게 그렇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에 한자를 쓸 때 일부 사대부 양반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백성들 평민들은 그런 한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민화 정책이었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라틴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귀족의 언어였습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사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너무 나가서 이 돈 주고 구원을 받는다는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된 것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중세 시대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성경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나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물론 믿음으로 들어야 되지만 100% 그렇게 믿지 마시고 목사님이 성경과 좀 다른 말을 하지 않나? 좀 이상한 말을 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교황 또는 사제 그리고 성도들 계급이 있었어요. 평민들은 성경을 못 보겠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주어졌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가장 큰 정신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보시고 스스로 이 귀한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해석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세는 어쨌든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면죄부가 그 당시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보통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화폐로 월세 한 6개월치 또는 송아지 3마리 값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몇백만 원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평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정말 면죄부 사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 이래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성직자들은 그 돈으로 교회 건물 짓고
또 자기 배를 불리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교회가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게 당시 상황이에요. 마틴 루터와 이런 종교개혁가들은 도저히 성경을 보다가 자신의 양심상 이것은 도저히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카톨릭, 자기도 그 당시에는 카톨릭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였으니까. 거기에 수도사로 어거스틴 수도사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의 수도사들은 정말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행도 하고 막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근데 루터가 하나님을 믿은 뒤에도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가? 내가 죽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자기가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그 영혼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유명한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룩한 계단이라고도 불리는데 28개의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무릎 꿇고 기어서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일까요? 그런 소문들이 있었대요. 루터가 너무나 제사함을 확신을 좀 갖고 싶은데 안 되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28개의 계단을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피가 철철 나면서 28개의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마음속에 죄사함의 확신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겠죠. 피만 나고 계속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가 정말 많은 이것저것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가 그때 깨달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 여러분 잘 아시고 많이 설교도 들어보시고 암송도 하시는 말씀인데요. 루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준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하면 루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 또는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중세 교회에서 가르쳤던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면죄부를 사고 헌신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덕이 쌓이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그 의라는 표현을 능동태로 본 것입니다. 능동태.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이제 헬라어 원본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 로마서 9절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오늘 중요한데 이제 의라는 표현이 디카이오슈네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헬라어가 이 구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롭게 여긴다 또는 의롭게 인정해 준다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능동태는 뭐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말하고, 수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죠.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는 의미예요. 루터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자기의 공로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얻는 능동태가 아니라 뭐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수동태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적인 교리,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라. 아멘이죠. 가장 중요한 이 교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재발견이 된 것이죠. 루터가 이 구절을 깨닫고 영혼의 자유가 왔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고해성사도 해보고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정말 그렇게 했지만 안 되던 것이 이 말씀을 깨닫고 확신이 섰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다.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나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할 정도로 수십 년 동안 영혼의 감옥, 영혼의 그 고통에 휩싸이게 했던 그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자유,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로마 카톨릭에서 믿었던 교리가 다 쓰레기 같은 잘못된 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제직을 벗어던지고 종교 개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가시밭길을 걸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놨다죠. 이단이 됐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진리를 위해서 싸우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실 때, 성경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개혁들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루터 혼자 영웅처럼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루터 전에 100년, 2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혁적인 시도를 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위클리프 후스, 아마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다가 거의 화형당합니다. 화형에 처하고 이랬어요.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순교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100년, 200년 전에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자 이 루터,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타락한 중세 교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교회 역사, 교회사 책도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성경에서도 어떤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사 공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중세 역사. 자, 한 가지만 더. 중세 루터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세계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인쇄술이 개발된 건데 여러분 누가 개발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인쇄술. 우리나라에는 금속 활자가 있었고 중세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성경을 번역을 해도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활동하기 전에 인쇄술이 세계에 보급되면서 95개조 반반문을 딱 붙였잖아요. 그게 막 인쇄소에 가면서 막 인쇄가 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속았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믿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번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SNS,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도 24시간 이내에 다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쇄술의 그 발달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것이죠.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인쇄술이 없었으면요, 그 앞에 사람들처럼 아마 루터도 그냥 혼자 외치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 유럽의 글자가 퍼져나가면서 교황도 그리고 로마 카톨릭 사람들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삽시간에 그렇게 발전돼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이 종교 개혁, 이런 역사의 중요한 순간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나 위인이나 영웅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본을 짜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세상의 개혁과 다르죠. 세상의 개혁은 사람이 주도합니다. 사람 자체가 썩어 있습니다. 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잖아요. 대부분 아마 아실 텐데 다시 한번 그래도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정리해 보시면 5대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솔라, 이게 only, 오직이라는 의미죠. 자, 한번 첫 번째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데 모든 권위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개혁의 당시에는 성경보다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교황의 말이 더 높이 있었어요. 하나씩 해주고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려주시고 여기 앞에 보시고 성경보다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이나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높은 진리이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유일무이한 권위이자 기준이다.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오직 성경.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오직 그리스도 한번 오직 그리스도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두 번째 내려주시고 이것은 뭐냐면 당시의 로마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 믿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외에 선행을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신의 은총 또는 성인들의 은총이 덧붙여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의 대속은 완전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덧붙일 것이 없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교리죠. 세 번째, 오직 은혜.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은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죠.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유명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네 번째가 오직 믿음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역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부터. 이게 바로 루터가 엄청나게 고민했던 것이죠.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지막 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이 다섯 번째는 어디서 좀 많이 보신 거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죠. 이 모든 영광, 인간의 모든 구원과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국에는 모든 영광은 그분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저의 설교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분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여기 앞에 써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제 왜 써인지 아시겠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만 잘 붙잡아도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참 노력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한두 사람이 한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황이나 수많은 그 기득권층들이 가만히 안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건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는 온 나라의 지명수를 받고 도망다니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또 책을 쓰면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원리를 일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황제가 그를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불렀습니다. 보름스라는 법정에서 루터 오시오. 그래서 종교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소환을 했습니다. 루터는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당신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죠. 설사 보름스, 그 지역인데 보름스의 지붕 위의 기와장들만큼, 당시에는 아마 그 지붕을 기와장으로 만들었을 텐데 저 수많은 기와장들만큼 수많은 마귀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가 결단하고 그 보름스 종교재판에 당당하게 나가죠. 얼마나 속으로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재판이 열리기 전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자기가 쓴 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585장. 그것이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 당시에 재판 전날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가 지었던 시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을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마치 500년 전 로마 카톨릭처럼 많이 부패하고 많이 무너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실제로 세습하고 또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과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시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종교개혁의 후예자답게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물결 휩쓸리며 양다리를 걸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통계 보시면 아시죠? 사람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는지. 항상 신뢰도 조사를 하면 카톨릭보다는 훨씬 더 낮고 불교보다 낮습니다. 항상 모든 종교인 지표에서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라고 하는 이 언행불일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그래도 종교개혁 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더 화려하게진다고, 여러분 카톨릭은요 지금도 스페인이나 로마나 이런 데 가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 정말 보기만 해도 감동적인 건물들이 있는데 다 죽어있는 전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이에요. 남은 게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더 크게 짓는다고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마케팅, 또 경영학, 프로그램, 심리학 상담,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들여오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오늘 말씀처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만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진리 또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세상의 악을 보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붙잡는 것,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 여러분 복음은요 수많은 그냥 사람들 중에 시대적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계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능이다. 디나미스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다이나믹 또는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중세시대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지금도 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교회는 전도할 수 없어.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심어주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습니다. 디나미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에 힘입었을 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20일에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 또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전도대상자를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영혼 구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오직 그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또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깨어 기도하시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또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날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과 세상의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따라 살지만 우리에게는 500년 전에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세상에 좀 흔들리고 타협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습니다. 복음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